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 북쪽 성곽에 함메아 망대라고 하는 망대가 있는데요. 그 망대 가까이에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는 여러 다양한 문들이 있는데 이 망대 가까이에 있었던 북쪽에 있는 이 문을 양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사용할 양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을 이 문으로 몰아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이 동물들을 바로 이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양들을 씻겼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렇게 깊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도 씻게 되고 때로는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가 확실히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요, 벳이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두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벳이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이, 지붕 딸린 정자가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연못 주변에 5개 정도의 행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연못이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5개의 행각은 주로 누가 사용을 했을까요? 놀러 가고 바람 쐬러 가서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깔고 또 밥도 먹고 이러는 장소였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은 이미 5개의 행각은 단골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3절 안에 보면은 그 안에, 그 행각들 안에 병자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연못가에 세워진 이 정자에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누워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누워 있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병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연못 주변에 있는 행각에 이들이 누워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이 행각에 누워 있어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가끔 하늘에서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 그때 그 천사가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바로 이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그 지역 병자들에게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감기라든지 가벼운 질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질 만한 병자들은 웬만해서는 고칠 수 없는, 웬만해서는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병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변으로 모여들고 빈자리 없이 빼곡하게 거기에 자리에 누워서 또 행각에 누워서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못에 행각에 와 있는 그 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절망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병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꽤 많은 병원을 돌아다녀 보았을 것입니다. 다양한 약재를 사용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병원을 다니고 어떤 약재를 사용을 해도 이미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연못 주변에 있습니다. 이미 당시의 인간의 의료기술의 한계를 경험하고 더 이상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료의 한계를 이미 경험하고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깊은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내려올 때 이 연못에 들어가면 된다더라. 적어도 가장 빨리 들어가는 한 사람은 고칠 수 있대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 가득 찬 그러한 마음을 안고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와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제법 규모가 되는 이 연못의 주변에 있던 행각은 병을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희망보다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왜 내가 이런 질환을 앓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절망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연못에 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고 절망입니다.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고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 병을 고친 사람이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수많은 환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도 비교적 상태가 괜찮은 환자가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이 연못에 뛰어들고 싶어도 오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연못에 뛰어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서로 부딪히고 있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연못 안에 뛰어들 수가 없어. 나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뛰어들 수가 없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절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누구보다 먼저 빨리 앞서는 사람이 한 걸음이라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그나마 병을 고칠 수 있는 작은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절망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보통 환자가 아닙니다.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같은 질환을 38년 동안 앓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환자가 10살 때 병이 시작되었다면 지금 나이가 48세쯤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가 2024년인데요. 올해로부터 38년 전이면 몇 년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1986년입니다. 1986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6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초로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성대하게, 거하게 치르는 86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해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2002년 월드컵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86년 아시안 게임이야 기억이나 나겠습니까? 88 올림픽이면은 몰라도. 그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요. 길거리 가다가 담배 꽁초 버리지 마세요. 공중도덕 잘 지키세요. 왜 이런 뉴스를 내보내는지 아십니까? 창피하니까.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이때만 해도요. 길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담배 피우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1986년도. 그러니 정부에서 우리가 많은 외국인 손님들을 모셔다가 이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나라가 좀 덜 창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때 이야기했던 공중도덕입니다. 이 86년은 서울 아시안 게임이 있었던 그 해인데 우리나라가 당시에 개발도상국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여러분에 보시면 1990년 4월 15일에 덕신제일교회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1986년 지금부터 38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방도교회와 온산제일교회로 나누어져 있던 그때의 그 시절입니다. 자, 이 38년 된 환자는 그때부터 까마득한 옛날부터 기억조차도 잘 나지 않는 그때부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환자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내 병은 그냥 이러다 죽을 병이야. 도저히 나을 수가 없어. 치료할 수가 없어. 온통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두 다리로 걸어보고 뛰어보았던가? 내가 언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배 터지게 시원하게 먹어보았던가? 내가 언제 친구들과 운동을 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다녀보았던가? 우리가 38년 전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까마득한 일이듯이 이 환자에게도 그 38년 전에 건강했던 모습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직 38년 동안 모질게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떤 질환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환자가 죽지 않고 버틴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이런 절망과 이런 고통을 안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아픔의 기억을 안고 있는 그 환자가 이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입니다. 그 연못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자비의 연못입니다. 누가 먼저 이 연못에 뛰어들 것인가? 눈치 게임하는 것처럼 서로가 눈치만 보면서 경쟁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아픈 사람을 보살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아픈 사람 보살펴 줘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가 나보다 더 좋아지면 이 사람이 먼저 뛰어들게 되니까 옆에 있는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위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물이 움직일 때 나 혼자 기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벌써 그 연못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덜 아픈 사람이 뛰어들어갑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물에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드는 일입니다.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늘과 연못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을 겁니다. 아마 너무 오랜 시간 병을 앓아서인지 몰라도 다른 사람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대화도 불가능한 마음속에 깊은 병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환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대한 상식적인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이 환자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입으로 불쑥 튀어나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서 저 연못에 내가 뛰어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평생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가 입으로 불쑥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환자에게 다가가신 것일까요? 그 연못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이 환자가 가장 병을 오래 앓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였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저 환자는 저렇게 누워 있다가 그냥 죽을 사람이야 라고 소문이 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의 병이 아주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제가 이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혹시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부축해서 이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내용은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환자에게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병 낫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환자가 앓고 있던 그 병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간이 그를 그만 자기만의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 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 위에 있는, 그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을 가지고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해결책이 있는지조차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38년이라고 하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았던 그의 입장에서는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적절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그럴듯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요청하기 위해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주님, 이 해결책이 가장 탁월합니다. 이 해결책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탁월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 다른 해결책이 있으리라고 때로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병을 앓았던 이 38년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긴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38년, 아니 그 이상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의 올무 속에서, 어떤 생각의 함정 속에서, 어떤 한계 속에서, 생각의 감옥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38년 동안 살아봤는데, 내가 38년 동안 공부해봤는데, 내가 38년 동안 일해봤는데, 38년 동안 내가 경험해 보았는데, 38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탁월한 해결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는 이 38년 된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해결책보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해결책보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38년의 긴 세월이라는 그 생각의 감옥의 그 한계 속에 내가 갇혀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사실 더 정확하게는 이 세상에는 내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보았는데, 노력해 보았는데, 시도해 보았는데 더 이상은 해결책이 없어. 이 베데스다 이 연못 옆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더 이상은 해결책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으로는 꼼짝달싹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 네가 누워 있지 않느냐? 지금 누워 있는 그 상태를 잘 생각해 보아라. 어떠한 시도와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노력해 보았겠지만 지금 누워 있는 그 상태는 더 이상 네가 애쓰고 네가 노력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38년 된 환자에게 이야기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생각의 고통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의 원인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시간들과 고통이 주는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직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절망을 안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이 말입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뜻입니까? 너를 가두고 있는 그 한계를 들고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너를 지금까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너를 가두어 두었던 그 한계를 너는 말씀 한마디면 들고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직 누워있는 환자에게, 지금 아직 병이 낫지도 않은 환자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단계 이상을 건너뛰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환자에게 임하는 순간 이 환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몸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새로운 힘이 자기의 몸 여기저기에서 느껴지고 활력이 돋고 팔과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것이 그에게 느껴집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은 걷는 방법조차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근육은 걷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근육이 다 녹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자기의 몸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는 곧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사람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한계가 사라지고 그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그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을 안고 있었던 이 사람이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입게 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짐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안식일에 정해진 거리를 넘어서 걸어갔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환자에게 안식일법이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의 병이 나아도 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한계와 또 다른 생각의 감옥과 만나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안식일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한계와 벽도 넘어서기를 바란다고 하는 뜻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에 정해진 거리를 넘어서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왜 너는 안식일 법을 어기고 안식일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이 사람은 이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당시에 안식일에 갇혀있던 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잘못된 신앙의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절망과 한계를 벗어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의 병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극복해야 할 세 번째 한계입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로 똑바로 걸어가면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절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이 절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오랜 시간 자기를 괴롭힌 질병과 자기의 경험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기의 한계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누르는 질병과 생각과 경험과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러한 인간의 개인적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는 넘어설 수 없어. 나는 극복할 수 없어.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오는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어떤 상황으로부터 오는 생각일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 봤지만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개인적인 절망의 첫 번째 이유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는 두 번째 절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요, 주위에서 자기를 향한 잘못된 시선들, 주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과 질서와 같은 것들에 우리는 또다시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좀 잘 믿고 싶은데 네가 언제 예수 잘 믿었다고 그래? 원래 하던 대로 해.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잖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습과 습관과 전통과 때로는 사람들의 여론과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주님을 좀 잘 믿고자 하더라도 이 두 번째 한계에 가로막혀서 믿음의 길을 더 앞서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죄가 주는 절망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절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나의 개인의 한계도 이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를 좀 잘 믿어보고자 몸부림쳤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의 시선, 눈총, 따가운 눈초리, 원래 해오던 습관과 관습들,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절망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절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환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절망의 이유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의 절망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고민하고 공부해보고 노력해보고 아니 평생을 고민해보고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환자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를 괴롭히는 절망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짓누르는 이 절망의 무거운 짐들이 산산조각 나게 되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 안에서 유일하게 죄를 이기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지만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절망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진정한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절망을 깨뜨리고 생명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와서 배우고 나를 만나고 나와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사귐 속에서 너희들을 억누르는 이 죄의 절망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참된 믿음의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습관들 뿐만 아니라 인간을 근본적으로 가두어두는 죄와의 싸움에서도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한계와 절망과 싸워 이기고 믿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